4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거나 이제 앞으로 죽어가게 될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만연하게 되는 부정을, 시체로 말미암아 만연하게 되는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오늘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체들로 인한 부정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보면은요,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드는 방법인데 먼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거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물을 제조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물이 필요했는데요. 특별히 그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에서 필요한 제물들은요, 숫송아지를 요구하는 그러한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에서 그 제물들은 제단 곁에서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피를 받아서 회막에 7번을 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이 7번은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결케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쏟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는 데 있어서요, 무엇이 함께 불살라져야 되냐면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피와 함께 태워야 되고 또 가죽과 똥을 모두 불태워야 했습니다. 바로 정결함의 핵심, 이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피에 있습니다. 피와 함께 태운다는 것은 정결함의 핵심이 피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6절에서 보면은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오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야 될 세 가지가 있지요.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입니다. 사실 이 우술초는 정결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홍색실은 죄사함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백향목은 생명의 가치,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 제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붉은 송아지를 잡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일에 동참한 제사장은요, 바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동참했던 사람, 이 사람 역시 부정함을 입게 되기 때문에 물로 옷과 그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일에 동참한 이후에 저녁까지 진 밖에 있다가 그들의 부정이 이제 정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야 진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습니다. 제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참했던 모든 자들은요, 부정하게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 자기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두라고 말하죠. 이것을 두었다가 또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부정을 씻는 물 위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여정을 끝내는 그 시간까지 출애굽했던 1세대들 그들의 실신을 매일마다 바라봐야 됐고 아마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요, 부정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부정과 날마다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부정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이 유지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없는지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